그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것이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저기 박성훈 목사님이 여기 주변이 꼭 가운데로 오셔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아니 딱 단둘이를 하고 시작해야지. 가운데로 흩어져야 돼. 그렇지. 여긴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가 있나? 여기 민중이하고, 그렇지, 영선이가 그 가운데로 와줘서. 그렇지. 또 어디 단둘이 다 됐죠? 오케이, 하고 시작해야지. 요 아이들이요 금방 커요. 금방 큽니다. 얘들이 정말 얼마나 보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를 평가할 때 지금 돈이 얼마고, 또 아파트 평수는 얼마고, 그리고 연봉은 얼마고, 또 월에 수입이 얼마고, 일이 또 잘 되고, 이런 거에 우리를 평가하기가 참 쉽습니다. 요즘 직장은 어디고, 거의 이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다 뺏겨. 집도 뺏겨, 그리고 재산도 뺏겨, 그리고 어떤 때는 권리, 인권도 착취당합니다. 그래서 다 뺏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국이 그렇잖아요. 공안이 되려면 예수 믿으면 못합니다.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예수 믿으면 못합니다. 학교 선생이 되려고 하면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대기업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 국가의 어떤 그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세상적인 척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탈락이야. 그래서 종교를 물어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 그냥 아무런 일이나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산당이라고 써야 공무원도 하고 학교 선생도 하고, 그리고 대기업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그러한데 이 당시에 예수 믿으면 붙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고문당하고 다 뺏기고, 이런 상황에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 그런데 초라하질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스스로 초라해야 하지 않아.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질그릇 같아. 가진 것도 없어, 이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세상에 명함도 내몰 게 별로 없어, 번뜩한 직장 하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실상으로 딱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귀한 가치 있는 존재인데, 왜 그러냐?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잣대로 보는 게 길들여져 있어. 공부 몇 등해? 넌 수능 몇 점 맞았어? 대학 어디 들어갔어? 이게 세상의 척도예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척도가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했어.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보배라. 보배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나중에는 진짜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예수의 생명을 걸었어. 예수님 입술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는지 몰라. 그들은요 몰래 암구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다녀.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인 증표가 물고기야. 이게 헬라어의 익투스란 말인데,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의식을 그들이 실질적으로 가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은 경제가 발전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어떤 때는 어마어마한 부호들을 일으켜요. 그런데 다 사라져요. 우리는 역사 속에 그 위대했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걸 봤어. 다 세월 속에서 사라지고 하나의 그냥 역사만 남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질그릇 같아. 내놓을 게 별로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요, 우리의 가치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서 목사가 된 지 이제 36년이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지금은 안 느껴질 거예요. 어디 가서 놀랄 줄 알아요? 천국 가보면 알 거예요.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구나. 다 놓고 갈 거예요. 집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빌려준 거예요. 자식도 여러분 자식 아니야.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여러분들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빌려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어디를 가도 존귀한 반열에 들어. 누가 봐도 귀해. 누가 봐도 소중히 여겨. 왜? 빈각하고 거기에 들은 거하고 달라. 여러분, 빈곽만 갖고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빈 껍데기야. 질그릇과 같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럴 수 있어. 요즘 삼성이 요즘 그 유튜브 보니까요, 아들이 그 해군 그 소위 임관을 해가지고 좀 난리요, 난리. 여러분, 삼성 이건희 씨 돌아가신 분, 그 홍라리, 이분이 신앙이 뭔 줄 아세요? 원불교예요. 야, 여러분 돈 많고 얼분글과 프로예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생애의 보배시고요, 여러분이 영원한 가치를 인정받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귀한 걸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떠나면 우리는 질그릇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빈 껍데기야, 빈 깡통이야, 빈 박스야. 겉은 포장은 맛있겠어. 근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무슨 가치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왜? 포장은 막 어마어마해. 펴보니까 빈 껍데기야. 우리는 비록 조금 허접하더라도 딱 펴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질그릇에서 나오지 않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야. 이는 심히 큰 능력, 우리의 가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어디서 오냐? 여러분, 간단해.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야. 여러분 자랑하지 마요. 여러분 질그릇에 불과해. 여러분의 건강도 다 무너지고 세월 따라 다 사라져요. 나중에는 정말 빈 껍데기만 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러므로 8절,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많죠. 코너에 몰릴 때가 많죠.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이 있을 수가 있죠. 당신은 박해시대예요. 여러분, 터키에 가면 대린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대린큐를 터키에 가게 되면 반드시 가게 되는데요, 거기는 지하 8층이야. 지하 8층에 내려가서 거기 가서 사는 거야. 왜? 로마에서 핍박을 피해서 터키까지 도망온 거야. 거기까지 잡으러 와, 군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 햇빛도 평생 못 봐. 왜? 나오면 잡히니까. 당시 이탈리아에는 카타콤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카타콤을 2번 가서 봤어요. 무덤이 요만해. 거기에 햇빛을 못 보니까 자라질 못해. 거기서 애기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를 300년 넘게 박해를 받았어.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걸 많이 경험했겠어요. 신호를 딱 보니까 잡으러 온대. 그리고 얼마나 막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떤 때는 박해를 당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막 꼭 풀어가지고서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이것은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정말 이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 그런데요, 오늘 바울사도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한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요, 낙심하지 아니한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아. 여러분, 그냥 떼기를 쳤어. 그래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박해로 끝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으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으죠? 신랑이 막 욕해봐요. 교회 간다. 부모가 막 욕해봐요. 막 쌍욕을 하고 말이죠. 막 때리기도 하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너무 고마운 것은 뭐냐면요, 저희 할아버지가 교회 간다고요, 작대기를 갖고서 이렇게 기다렸대. 작대기. 왜? 교회만 가면 작대기로 때려 죽이려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오매했어.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가 하고서 작대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몰래 교회를 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박해를 거쳐서, 핍박을 거쳐서 저희 집안에 이렇게 복음의 물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 교회 못 가도록. 근데 저희 어머님도 뛰어넘었어. 그래가지고 저희 온 집안이 이 구원의 강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래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예배에 소중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서 아브라함 가정처럼 하나님 세워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여러분, 박해받아도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박해받으면 300년 동안 로마의 그 열왕제가 박해할 때 끝났을 거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막 다 당하는 거지. 그래도 절대 망하지 않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절대로 망하지 않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뭐죠? 우리 자랑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가 영광이야. 십자가가 자랑이야. 십자가가 다야. 우리가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 지는 자마다 하나님이 생명의 은총을 주세요. 부활의 은총을 주세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하세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도 적당히 도와주세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죽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참 놀랍죠?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하나님 은혜를 더 주셔. 아니 막 교회 가고 싶어. 미쳐. 아니 못 가게 했거든요. 근데 막 미쳐 교회 가고 싶어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단도 없어요. 이때는 교회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교회가 더 부흥해. 우리 일제시대 때요, 교회를 막 불지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 그럼 우리나라 기독교가 씨가 말려야 되잖아요. 웬걸요? 그때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다 오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헌신하고요,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해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요, 예수의 생명도 내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명은, 직분은 정말 죽고자 할 때,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유의 시대에 예수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고 얼마나 많이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정말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몸부림치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 오늘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솔로몬이 나오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 요사밧이 나오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이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아침에 와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울려 있고 또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들의 가정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곳으로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선교회가 오늘 총회를 했습니다. 또 우리 예배 후에는 여선교회가 총회를 합니다. 우리 남여선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두 기둥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임원들에게 더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더 겸손하게 일들을 감당해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죄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